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개의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 마지막 일곱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종의 휴지기 같은 막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음 심판과 연결이 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일곱 인을 뗄 때에 마지막 일곱 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불고 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에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인데 7번째 나팔은 11장에 가서야 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막간으로 주어진 이 10장 안에서 그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6번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가 사라질 무렵에 요한이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구름을 옷처럼 입었고 무지개를 면류관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고 그 발은 불기둥같이 강한 발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이러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힘센 천사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5장에도 나오죠. 5장에서 이 힘센 천사가 나올 때는 두루마리를 들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 두루마리가 아니라 임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펑펑 울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힘센 천사가 임봉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6장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임봉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는 그 임봉이 떼어진 펼쳐진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하는 자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빈틈없이 준비되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그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가 발을 어디에 디디고 있습니까?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심판의 선포는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되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부르짖을 때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조금 하울링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3절 한번 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크게 외치는 그 외침과 동시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레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레는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 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가 7 우레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질서와 우연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 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려고 하지요.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내가 그 우레 소리를 들을 때 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적어서 내가 잊지 말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 우레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전파되어졌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곡해되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이 되어져서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봉된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임봉된 말씀,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밝히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을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하지 말고 이걸로 할게요. 네. 그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인, 7나팔, 7대접은 같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시간적인 순서대로 7인의 심판이 있고 7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또 심판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권세의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당하고 악인들이 제거를 분리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7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들어 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여 이르는데 이 비밀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1세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죠.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언제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 인생 바르게 선택한 것일까? 그런 고민이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겨우 믿음의 끈을 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악한 자들이 핍박하고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이 고난과 심판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이 왜 번성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외면하고 계실랍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그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때론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날 위해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날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하실지라도 나한테만큼 왜 이렇게 늦게 드리게 하시는지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 없이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비밀이죠. 그렇죠? 내가 다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병든 믿음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병든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둔갑시켜버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로 주셨을지라도 그 때와 시는 봉인해 두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오늘 네가 뭘 해야 될지 네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내 등불에 기름이 충분한가를 우리는 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도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 음성이 또 내게 들리는데 가서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놓인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네가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 두루마리 책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종이를 자근자근 찢어가지고 씹어 먹으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먹어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고 맛을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내장으로 넣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죠.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흡수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맛을 보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내 몸에 흡수시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그대로 녹아져서 그 말씀이 체화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그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체화가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내 몸에 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것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그 입에는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내가 먹은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긴 심판의 말씀이라면 더욱 내 삶은 더 쓰고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두루마리 책도,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 책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심판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을 전할 때 내 배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달디단 말씀으로 그것을 기쁨의 말씀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또한 쓰디쓴 말로 심판과 그 재앙을 감당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야말로 이 말씀이 내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아지든 그거 고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거지.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예수님도 온갖 고난과 조롱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말씀 전하다가 죽을 위협을 당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에 달리 단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 열방 이 세계 시민을 향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고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쓰디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다, 죽는다, 지옥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안 그래도 이 괴로운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 들으면 다들 기분 나빠하죠. 우리가 말을 잘 전해야 될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걸 돌려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잖게 예의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왜곡시킬 수는 없어요. 예배당 가면 기분이 좋아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교회 가가지고 믿음이 돈독해지면 그 믿음의 그 힘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산 만큼 돈도 벌 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고 네가 원하는 거 잡을 수 있어. 그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그런 효과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고 지옥불로 들어갈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있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의 바르게 전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인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상대방의 분위기 따라서 이 말은 빼야지, 이 말만 전해야지 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9장에서 마지막에 그 6번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 그 모든 심판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보았죠. 10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재앙을 경험하고 땅의 3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길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회개할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가 내가 전했는데도 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하느냐라고 네가 걱정할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고, 너의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과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소식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와 시는 알 바가 아니니까 너의 사명,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째 나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지체되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7번째 나팔은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 그들에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인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심판이 임하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